성령이 함께하는 동승교회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유병조 지사님의 기도,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시온 찬양대 찬양 하늘에 상달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참 원치 않게 몸에 병든 사람들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환우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삶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길에 응급실에 들렸습니다. 당직 의사가 그냥 깜짝 반가우면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그래 길에서 쓰러져 있는 이 젊은이를 경찰이 데려왔는데 오늘 밤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자가 반드시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하는 그런 때였죠.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한 병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들은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놈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죠.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이 사람, 그 비명소리 못 들은 채 지나갔죠. 또 한 사람, 이 사람 가까이 가서 봤을 것 같아. 빨리 구해줘야 되겠네. 아니야, 난 바빠.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 당시에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는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걸음을 멈추고 좀 망설였겠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직군과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자동차에 씌워서 이부군 같으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잘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 돌아올 때 갚을게요. 그리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다. 아멘만 그러면 다 본받는 건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많이 상처를 입었겠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의사가 헌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사마리아 사람은 헌혈했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시제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한 보름이 지난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두려운 마음으로 피를 좀 줬는데 한 생명을 살리다니. 아니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몸의 피를 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한 병을 주고 사람을 살렸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요.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원목으로 있었던 병원이 이 해화동 노타리에 옛날 우석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좀 피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했죠.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지. 참 재밌겠다. 이 운동 시작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다정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참 오래간만이다. 얼마만이냐. 피 한 병을 뽑자. 악셀악셀을 만나는 것 어때요? 좋은 일 가지고도 안 만나죠. 요즘에도요, 젊은 목사들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받아봐야 신장 하나 내놔. 간 좀 띄워줘. 지금 그런 일을 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첫 딸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병원을 뛰어갔는데요. 막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폐암병을 뽑을 수가 없을까? 너만은 아빠의 뜻을 따라주겠지. 너만은 아빠를 이해해주겠지, 아가야.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안 되네. 만 16세 헌혈할 수 있으니까 16년 후에 한 번을 뽑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박헌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막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1971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존경받는 한경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은 한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다 해. 1, 2, 3부 영락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몸무게 7%가 피잖아요. 60kg이라 그러면 6, 7, 2, 42, 4200cc 피가 있는데 350 헌혈한다 그러면 12분의 1을 하는 것인데, 주님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주셨다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헌혈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무슨 염치로 교회로 올 겁니까? 안 그래요. 말로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고백을 할 겁니까? 만일 헌혈 못한다 그러면 직분 다 내려놔. 울면서 제가 30분씩 설교했는데요, 절반의 사람이 헌혈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따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330만 명이 헌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1985년 현재로 피의 수요 공급이 헌혈에 의해서 잘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 헌혈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65세가 안 됐다 그러면 적어도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한두 번 헌혈을 해야 내가 그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고 고백을 하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5세가 될 때까지요, 2달에 한 번씩 계속 헌혈을 했습니다. 91년 현재로 150번을 헌혈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곧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쌀도 사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의 경우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기기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피도 장기 하나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골수를 기증하자 그럽니다.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 콩팥을 하나 떼어줄 수도 있다. 간의 일부를 떼어줄 수도 있다. 췌장의 일부를 떼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5가지 장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 콩팥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주먹을 옆구리 뒤쪽에 가져가면 주먹만한 신장인 콩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당뇨, 혈압, 유전 등등의 이유로 이 콩팥이 망가지면 몸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죠. 하늘나라에 빨리 가야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이틀에 한 번 가야 됩니다. 기계로 피를 뽑아서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사는 날까지 치료를 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생활이 정지가 됩니다.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한 7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띄워주면, 이식을 받으면 주고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니까 신장 하나 띄워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21년 전에 신장을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지금 아산병원에요, 엊그제 입원한 사람이 2사람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한 분들이 1년에 한 40명씩 남을 위해서 기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120명쯤 됩니다.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지만 남이 남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가족끼리 주자.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준다고는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 하는 남편이 적더라고요. 남편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왜 안 주겠느냐고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지. 그러면 우리한테 오세요. 그래서 다른 가정하고 바꿔주세요. 그런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아프면 주자. 우리 형제가 아프면 주자. 7만 5천 명이라고는 환우들이 있지만 가족끼리 준다 그러면 한 80%는 해결이 되는 거죠. 요즘 가끔 그런 보도를 볼 겁니다. 이식 받을 사람이 많은데 줄 사람이 없어. 가족끼리 주자.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를 위해서 준 일도 있고 75세 된 아버지가 40세 된 아들한테 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주자. 언젠가 내가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가 아프면 준다고 마음먹고 살자. 어느 가정은 신장에 망가진 물이 생겼는데 가족이 다 주려고 하니까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또 어떤 가정은 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런 분 우리한테 오세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린 게 그동안에 981명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못하면 우리가 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내가 줘야지. 아들 셋이나 있는데 아들 보고 야 내가 너희 엄마한테 줄게.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말만 그러고. 아들도 준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수술비가 없어서 그러니 수술비 우리가 다 모금해서 줄 테니까 주라.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아들 뭐예요? 아버지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난 안 해.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열심히 있는 안수 집사가 신장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철야 기도 좀 하자. 누가 줄 것이냐?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3개월 안에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럼 내가 신장을 띄워주겠다고, 간을 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한 10대면이 전부 내 간을 띄워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검사해서 잘 맞는 사람이 띄워주었다고 합니다. 간의 경우는 하나를 반쯤 띄워줘도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하나가 또 되는 거예요. 반을 받았는데 하나가 되고. 신장의 경우는 하나가 50씩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가 합해서 100의 기능을 하잖아요.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가 1, 2개월 지나는 사이에 80, 90 기능을 하니까 건강에 지장이 없다 그럽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직장에 다닐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식 받을 날은 까맣게. 그런 분들 제주에 오세요. 제주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그냥 해드릴게요.
그리고 뜨겁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라파의 집이라고 치료하는 집을 만들어서 늘 60명의 환자가 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 가고 또 새로운 환자가 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두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려고 입원했잖아요. 이제 수술했어요. 내일쯤 퇴원할 거예요. 기증하려고 하면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건강해야 돼요. 그 검사하는 비용이 180에서 한 200만 원쯤 듭니다. 그럼 기증할 사람이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기운동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증하는 사람의 사전의 검사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많은 교회가, 교우들이 도와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 거예요? 앞으로 120세까지 산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 받아서 보면 되게 90 넘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기증할 장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세요. 좀 기증할 게 없어요. 다만 불행하게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뇌진탕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갔는데 그때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마산에 있는 어느 군 부대에서 양희찬 상병이라고 하는 군인이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뇌진탕이 됐습니다. 군목과 군의관이 뇌사로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기증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락을 저희한테 해와서 저희가 국방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김해공항까지 헬리콥터로 옮겨서 김해에서 서울공항까지 수송기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안산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뇌사가 분명하다. 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요,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세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세 기능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거쳐서 식물인간은 뇌사가 아닙니다. 식물인간은 대뇌, 소뇌는 못 쓰게 됐지만 뇌간이 살아있어서 자가 호흡을 하고 음식을 넣어주면 소화를 하고 오래오래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병원에서 세네 차례 검사를 해보니까 뇌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홀로 사시는 부산에 사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자식을 살려내다가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뇌사가 분명하다면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어머님이 참 귀한 일을 했다, 위로해드리자 1,000원, 2,000원씩 모금을 했습니다. 2억 5천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 돈을 가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드리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세상을 떠나서 7사람을 살린 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자식 죽은 대가를 받는 것 같아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다녔던 학교에 1억을 후원금으로, 장학금으로 주고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서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하시는 우리 나 목사님,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었다고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불행한 죽음을 남을 살리는 축복받은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이 슬프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찬 상병 어머니가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뇌사를 법으로 개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냥 군에서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뇌사다 그러면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기증한다고 하면. 지난 한 해는 뇌사로 인해서 기증한 분이 501명이 있었습니다. 의료가에서 추측하기는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뇌사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중에 500명이 기증했다. 그런 거죠. 그 중에서 본인이 만일에 내가 뇌사를 떠나면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은 10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그 슬픔을 딛고 기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 생명을 주셔서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이 되었듯이 불행한 죽음을 남을 살리는 바꿔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첩경의 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돼.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냥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신다 그러면 기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마음먹자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지요. 우리 검은 눈동자 앞에 투명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을 하는 일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 사람과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지내다가 갑자기 못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들이 22만 2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10%는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2만 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나 각막 이식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등록해 놓은 사람은 현재 한 3,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두 사람에게 빚을 주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막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빚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은 빚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래서 주고받은 사람이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믿습니다. 각막 기증 등록하자 그러니까 난 시력이 시원찮은데 그래요?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각막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반드시 사망한 후에 돌아가시자마자 저희한테 6시간 이내로 연락을 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각막을 띄워오는 거죠. 각막을 띄울 때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신 일 있죠? 불 속에 들어가서 40분 후면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각막 좀 띄어가보자 그러면 죽는 것도 서러운데 각막을 가져가냐고 그런다고요. 지난해네요. 각막을 기증한 분들이 64명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작년에 27만 명이었습니다. 각막 54만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금 화장률이 82%라고 그래요. 화장터에 갔죠. 땅속에 묻었어.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럴듯하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그건 남의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각막 하나에 350만 원씩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안과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안과병원이 있죠.
우리는 54만 개를 다 버리면서 수입해와 350만 원씩.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이 몇 명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뛰어가서 강막 좀 내놓으라고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지난번 한 분 기증한다고 그래서 제주에 가니까요, 제주 병원에 각막을 이식받겠다고 한 사람이 12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제주에 보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동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떠난 다음에 각막은 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120만 명을 등록을 받았는데요, 80%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미국 같으면 전 국민의 48%가 등록을 했습니다. 유럽에 가면요,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기증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옵트아웃이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안 한다고 등록 안 한 사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등록하냐고 그러니까 6%가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베를린 마닐라에 갔었습니다. 사망하면은 경찰이 가죠. 사망을 확인하면 아이뱅크에 연락을 해서 24시간 기다리고 있던 아이뱅크 팀들이 가서 각막은 그냥 다 띄워온다고 합니다. 본인 가족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각막 띄워오는 거예요. 쓰고 남아서 우리나라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불란서에 있다고 합니다. 불란서 형법 162조에 보니까요,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줘도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프랑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미국의 16개 주에도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을까? 1905년 111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형법 대전에 보니까요, 견급 불규율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동행인이나 동거하는 사람이 타인을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당치 않거나 수하나 도적이 급유한데 구호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에 처함.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그러면 혼 좀 나.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은 사후에 각막은 다 기증했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가 세상 떠나면 두 사람의 빛을 볼 거야. 그런 정도는 마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3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 3대 의무 이후에 네 번째로 뇌사시 기증, 각막 기증은 우리 네 번째 도덕적인 의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많은 분이 오셨잖아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되게 1, 2, 3부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해준다 그러면 누가? 또 교회 오면 성가대원들은 다 해주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지휘자가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이 이 운동의 앞장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각막을 이식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장기를 이식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식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쓰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전에 주부와 함께 이런 거 받으셨죠?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면 또 갖다 드릴게요. 좀 꺼내보세요. 성명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 형태 있죠? 기증 형태. 사후 각막 기증, 뇌사시 기증은 지금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뇌사시 기증까지. 생존시 기증은 아닙니다. 생존시 기증은 가족끼리 아프면 준다 그런 거죠. 또 장기를 기증한다고 약속하고 나니까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더래요. 내가 건강해야 이 다음에 누굴 줄 수 있으니까. 각막을 기증한다고 약속하고 나니까 세수도 열심히 하게 되고 눈이 조금만 이상해서도 안과에 자주 가고 눈이 건강해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후원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형편이 되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오늘 날짜를 쓰시고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안 쓰신 분들을 이걸 늘 가지고 다니시다가 결심이 쓰셔서 교회 오실 때 사무실에 주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또 이거 쓰는 것은 내 마음에 할 수 있어 그런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나 집에 가서 의논해서 할래요. 이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의논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안 썼다고 해도 돌아가셔서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원하십니까 있죠? 거기다 체크해 주시면 이걸 저희가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재발을 받을 때 운전면허증 안에 장기기증자라고 새겨져 나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셔서 나가실 때 저희 직원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런 카드를 드리게 됩니다. 장기기증 등록증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스티커가 좀 몇 개 붙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그런 겁니다. 뭐 마음이 변하면 떼어버리면 되고요. 이 등록엽서를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가족 수대로 많이 가져가셔서 우리 가족 다 하자. 우리 구역 식구 다 하자. 그래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신을 기증하기 원하시면 원하는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연락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 의과대학에 등록한 사람만을 시신 기등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9만 명 등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받으려면 잘 안 받아요. 의과대학에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의과대학에서 혹시 또 나는 어느 의과대학에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원하는 의과대학 서류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순교회 교우들을 특별히 끌어안아주신 하나님, 우리 서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심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그동안 부흥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뛰어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기 기증 예배 기증한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귀한 뜻들이 희망이 숨어있는 줄 압니다.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